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겠는데 어느 해 이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선우교회 앞으로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작고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작고 약하다는 것은 굉장히 서러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작고 약함으로 인해서 받는 서러움, 좌절, 실패, 그로 따라오는 내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요즘에는 그런 걸 또 무수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만, 저도 이제 뭐 베들교회 원로 목사다, 뭐 어쩐다. 서 목사님 뭐 아버지 같다. 뭐 아버지 같기는 뭐 아버지 같은 뭐 전설이다. 그런 말을 지금은 듣고 삽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참 아주 작고 약하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 예수의 보혈에 대한 체험과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님은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억누를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서 참 강권적으로 신학을 하게 됐죠. 많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셨지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러나 내 실생활은,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약했고 아픔이 많았고, 그리고 구원 받고 나서부터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모든 게 눈물로 그냥 막 들어오더라고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그 길밖에, 하나님 열어주신 게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만큼 서러웠습니다. 아주 작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될까,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도 작고 약한 자로서 시작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는 세월이 하루하루 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될까, 수없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될까 하고 수없이 마음을 조아리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수많은 밤, 세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없냐 하면 아니죠. 지금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엎드려야 되고 지금도 탄식해야 되고 오늘 새벽에도 수없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기도했고 지금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도 지난날 하나님 함께 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붙잡아 주셨던 은총의 세월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해주셨거든요. 제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증인입니다. 산 증인. 오늘 말씀대로 해주셨어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히브리 4장 2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들으니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 이게 히브리 4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현역의 베델교회 섬길 때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붙잡으려니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듣기도 하지만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지만 더 말씀을 더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뭐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전념이 되는데 옆에 성도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메모하고 그런 거 보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번져가듯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가하고 노트 갖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메모를 합디다. 메모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어느 가정에 아주 어렵게 사는 가정에 신방 갔는데 아주 갓나요. 아주 갓나는 가정. 조그마한 그때 뭐 13평짜리 아파트인가.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고 바로 거실이 보이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게 있더라고. 순간 이 집은 되겠구나. 제 마음에. 이 집은 되겠구나. 뭐가 보여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벽에 말씀을 메모한 쪽지들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들은 말씀이든지 자기가 성경 읽다가 마음이 들어오는 말씀이든지 다 메모해서 적어서 쪽지에 기록해서 붙여놓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과연 지금은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이 가정이 되겠구나 하고 저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과연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 주시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신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하면 이사야 60장 전체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한 건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작고 약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예요. 작고 약하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 가련하고 불쌍한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작고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소망이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 작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작고 약한 자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작은 자가 뭐가 되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본문을. 작은 자가 뭐가 되고?
그게 꿈이잖아요. 참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돼야 되지 않아요. 꼭.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제 아들 둘도 다 목회자, 목사지만 정말 처절한 문제예요. 처절한 일이에요. 교회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용쓰고 있어요. 그래 1000명이 되는 거고 1000명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강한 백성, 강한 사람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시나 축복의 대상. 둘째는 축복의 방법.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셋째는 축복의 내용. 되게 하신다는데 그 되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뭐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게 뭘 말하는 거냐.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대상. 어떤 사람을 되게 하시는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작은 자가 1000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란 말은 빨리 이룬다는 말씀 되죠. 반드시 된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되게 하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은혜를, 그런 기적을 나 여호와가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라.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내 앞으로 되겠구나. 내 가정이 되겠구나. 왜?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약하고 작지만 내 가정도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작고 약한 자 이야기예요. 작고 약하고 죄 많은 자들이, 세상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 그게 교회고 성도인데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느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시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놀랍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기준을 뒤엎어버리는, 모두 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작고 약한 자를, 죄인을 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게임이 아니에요. 생존 차원에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전체를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그런 어떤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믿음은 내 삶 전체를 담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길, 이 길을 가면 내가 살겠구나. 참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는 살겠구나. 내 가진도 살겠구나. 그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 수없이 나타나는 말씀이 뭐죠? 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 이 믿음, 이 모습, 이 마음을 예수님도 아시고 당신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에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줄로 승리하시기를,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게는 엄청난 거예요. 죽고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전심을 쏟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실제 적용 문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 거기까지 오늘 말씀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축복의 방법.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문제, 적용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적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과 성취, 이루어 주신다. 약속과 성취, 이 두 구조가 되는데, 이 약속과 성취, 약속은 어떤 부분이죠? 작은 자가 천명되고 또 약한 자가 강국되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취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언약은. 이렇게 약속과 성취가 됐는데, 이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이 성취로 건너가는 건널목과 다리 역할을 연결시키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아, 이 말씀이 포인트구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겠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때가 되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때가 되면 무엇입니까? 2017년 3월 5일이라는 어떤 시점을 말하나요? 물론 그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온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이 그때도 하신 내 때가 아직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 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말씀하실 때 아직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면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도 아시면서도 아무 말도 움직이지 않으셔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이 움직이잖아요. 일하시잖아요. 물 갖다 부어라. 갖다 부으면 물 갖다 떠다 주라 하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때가 아니라고 꼼짝 안 하신 분이 뭘 보시고 움직이시는, 때가 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부터는 선교회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부어줘야겠구나. 서헌주 목사님 하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되겠네. 저 집사님이 이제부터 되겠네. 뭐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들 볼 때도 저거 이제 되겠네. 뭐 보이는, 내가 아직 안 되겠다. 아직 멀었다. 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이 불쌍한 자식을 보실 때 하는 꼴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마는 아직은 아니다. 불쌍하다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약하다고 해서만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보시고 됐구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할렐루야.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일한다. 때가 되면 선은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제 말씀과 이사와 기적이 함께 할 거다. 베들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어떻게 된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차원이 다른 표적이 따라오면 문 걸어놔도 사람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때가 된다는 말이 뭔가 하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성령님께 물었죠. 열어주신데 놀라운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모습들이 신구약 성경에 그 똑같이, 시대와 장소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죠. 똑같이 교회 역사상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자금과 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내 모습, 자기의 자금과 약함에 대해서 절감하고 절실히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할 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쓰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구원해라 하는 엄청난 미션,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대답했던 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 입에서, 말과 행사가 능했던 모세 입에서 말할 줄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약함과 무익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엄청난 미션을 주면 요즘 목사들 같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거, 좋아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베소 3장 8절에 이런 말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게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에서 바로 바울은 그런
고백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무익함을 깊이 절감하는 것. 나의 약함과 무익함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아직도 덜 깨졌어. 아직도 건방져졌어. 아직도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아. 건성이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약하고 작은 자인데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깨진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 그런 자리,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 부분을 깊이 절실하게 가슴이 아프도록 그 부분을 새롭게 붙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그런지 안 하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이 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 분, 두 분 그렇게 올 거예요.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갑자기 1000명 되는 건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선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점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뭔가 되어지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의를 행하는 죄와 싸우는 자,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성도,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작고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작아지십시오. 하나님 불쌍해 주지 아니하시면 숨을 쉴 수도 없네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십니다.